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6년 4월 1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모든 나무들 중에 똑같은 나무 모양이 없듯이 우리도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각기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도 꿈을 꾸는 모습도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남과 비교함으로 초라해지거나 잘난 듯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날마다 행동하며 살아가오니 우리의 믿음도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준비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갑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속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틀이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성경은 전하고 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라는 고민을 크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명절이 있으니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 명절에 혹시나 예수를 죽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 명절에는 죽이고자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이 바라는 것과 달리 급속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던 이 시몬, 그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바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수입니다. 향유. 좋은 향이 나는 그 향유입니다. 나드 향유, 나드 향, 이것은 이 지역 주변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히말라야, 지금의 히말라야 근처에서 나는 그 풀을 압착하여서 얻어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순전한 나드입니다. 향유입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히말라야 지역, 지금의 히말라야 지역. 아주 먼 거리를 오다 보니 일단 이것이 많은 세금도 붙고 하여서 크게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것도 있지만 그 오는 길이 험하여서 그 속에서 많은 돈들이 붙게 되었고 세금이 붙게 되었고 결국에는 큰 비싼 이 향유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싼 향유, 근데 이 향유를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향유 조금씩 써서 오랫동안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씩 바르면서 향이 나도록 하면서 오랫동안 쓸 수도 있는 그 향유였는데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 바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쁜 모습 속에서 그분에게 이 큰 선물을 드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전합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게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도 팔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품삯, 하루의 품삯인데 300일 동안 일한 품삯 이상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이 향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1년의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참으로 큰 돈을 들여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향유였는데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사람들은 이 비싼 것을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가라고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항의합니다. 책망합니다. 5절 말씀 속에 보면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더 좋은 데 쓸 수 있다. 그럼 어디에 써야 될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쓰겠지요. 자신들을 위해서도. 이것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쓰여질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이것을 허비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어쩌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 물질은 가장 합리적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가장 쓸 수 있는 곳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합리성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합리성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여인은 이 향유가 예수님께 쓰여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를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향기 나는 것보다 이것을 한 옥합,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팔아서 이것이 더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생각하는 것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합리적이라 하는 것도 각자의 주관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인을 책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전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다. 언제나 함께 있는 이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항상 도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함께 있지만 언제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앞에 둔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앞에 둔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하게 되었고 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온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어떤 전해지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가 참으로 무가치하다 느껴지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향유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며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열어줬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 속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만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뒤집히죠. 왜 뒤집힙니까? 10절 이하 말씀.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한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라고 전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옥합을 깨뜨린 이후에 유다가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가룟 유다 그는 무엇을 하는 이였습니까?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이였습니다. 그가 돈을 관리했던 그가 참으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가 예수님 머리에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하는가? 저것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가룟 유다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써야지 왜 저런 곳에 쓰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스스로가 예수님과 멀어지기를 작정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옥합이 깨트려진 그 모습 속에서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모습이 이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가룟 유다 그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자기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와는 함께할 수 없다. 그리하여서 이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이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자 하였지만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것이 바뀌게 되었고 결국 6월절 앞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 헛된 욕심이 결국 헛된 일들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고 헛된 욕심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헛된 욕심이 참으로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온전한 길, 복된 삶을 향해서 나가라 명령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 어떻게 해야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늘 고민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죽음이 준비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 대제사장을 찾아간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예수님과 다른 길을 선택한 하지만 그가 그 다른 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새벽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